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 해보다도 조용하게 보낸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또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크리스마스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 한 해를 다 뒤덮어 버린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단어조차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또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3차 유행의 그 한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2021년은 모든 것이 불확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3차 유행 속에 있는데 이 3차 유행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백신이 언제쯤 나올지 잘 모릅니다. 백신이 큰 부작용 없이 항체가 잘 형성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져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참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힘겹게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맞이하는 이 새해가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기보다 두려움과 답답함, 암담함, 마음의 이 부담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2021년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중요한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구절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몇 장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전투의 상황 속에서 사울과 다윗이 서로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시각에 매우 큰 공경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미래의 왕입니다. 두 사람 다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거의 같은 시각에 매우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야 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매우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부족 국가였던 이 민족이 서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매우 큰 위협이 된 것이죠. 노쇠한 사울과 그의 군대가 이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8장 5절에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과의 이 대치 상황에서 사울은 이 전투를 치러낼 힘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그는 떨고 있습니다. 큰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시글락이라는 곳에
마을을 형성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자 블레셋의 방백 중 하나였던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그 전투에 참전시키고자 합니다.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 갔더니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한창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을 바꾸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서 큰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들의 염려였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들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 그들이 없던 사이에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침공한 것입니다.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다윗의 이 군대들이 매우 흥분하게 됩니다.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다 잡혀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매우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기야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다 상실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매우 다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큰 공경에 처한 이 두 왕,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 두 왕, 사울과 다윗이 그 공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헤쳐나간다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을까요? 한 왕은 그 공경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왕은 벗어나지 못하죠. 두 왕의 이 운명이 절묘하게 엇갈리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왕은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에게 찾아온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가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힘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사울에게는 더 큰 공경이고 답답함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히 다급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의 그 영을 불러오게 합니다.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죠. 사무엘은 사울이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이 전투에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나라는 이웃인 다윗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인가? 진짜 사무엘의 영이라면 어떻게 신접한 여인이 진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는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든 아니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서 진짜 바른 것을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사울이 하나님을 힘입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이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힘입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어려움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흑암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잃으면 답답함과 곤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시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을 잃으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둠의 그 길, 밤길을 걷는 것 같은 이 인생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버린 사울, 그는 여호와를 힘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의 말씀 30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어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정말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그와 함께한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그 조끼 같은 겉옷인데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 600명이 함께 그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들이 브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200명은 브솔 시내가에 머물게 되고 나머지 400명과 다윗이 함께 브솔 시내를 건너가지요. 건너가서 들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죠. 그 동서남북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들판 가운데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을 줍니다. 떡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먹은 이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정보를 주죠. 나는 애굽 사람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내가 병들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시글락도 침공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를 그들에게 넘기지 않기로 약속하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참 이 이야기가 저는 놀랍게 여겨집니다.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 모습도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뜻밖의 사람, 뜻밖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의 도움으로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약탈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습니다. 새벽에 다윗이 그들을 기습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약탈해 간 것을 다 되찾았습니다. 아내들도 자녀들도 모두 도로 찾았습니다. 다 회복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을 때 이런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뜻밖의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합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은 400명이었고 함께 하지 못한 200명이 있었잖아요. 이 400명이 200명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싸우지 않았으니 아내와 자녀만 데리고 가라. 물건들은 하나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등이 생긴 것이죠. 전투에서 이기고 다 회복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 상황인데 서로의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 400명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30장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적을 우리에게 넘기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의 그 공평과 정의, 참 아름답고 풍성한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가면 어떤 공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공경이나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가느냐 아니냐,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씀을 버린 시대 아닙니까?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되죠. 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길,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도우실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힘입어서 살아갑시다.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큰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이제 며칠 앞두고 남겨놓고 있잖아요. 이 며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갑시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어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